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소리 전쟁이라는 지금 현재 광양 MTI에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는 최윤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내온 책인데, 그 책의 소주제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딱 와닿는 마음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보다는 그 표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지금 소리 전쟁으로 치열하다. 세상은 지금 소리 전쟁으로 치열하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고, 또 돌아보면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오늘 또 들었던 이야기가 또 미래에 또 나를 만들어 나가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격려하고 내가 축복할 때 그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내가 혹시라도 미운 마음이나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인간의 그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역사가 전부 다 뭐냐면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이 소리로 반응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시대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사람들의 소리, 또는 세상의 소리, 또는 우상 숭배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나는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을 내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이 디자인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레미야서 35장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서 35장은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소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에레미야서 3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에레미야서 35장에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레갑 자손 또는 레갑 족속 또는 레갑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먼저 레갑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유다 백성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족속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겐지파 사람입니다. 겐지파. 그리고 이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지파 사람이라고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와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가족들 겐 사람들이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를 했잖아요. 합류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은혜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믿지 않는 분을 데려오면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전도를 통해 또는 나의 소유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겐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를 했으니까. 근데 이 레갑 이 족속들 이 레갑 이 사람들에게 선조가 있었어요. 그 선조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하 10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열왕기하 10장에서 에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에후가 딱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알 숭배자들, 아합을 따랐던 이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다 척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다 척결하고, 그리고 이 요나답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족속들에게, 야, 우리는 여기서 농사 짓지 마라, 또 술을 먹지 마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담그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마라. 장막 생활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이 풍요의 땅이잖아요. 풍요의 땅이니까 그 풍요 속에 그들이 지금 이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척결하는데 요나답이 앞장섰다는 것은 이 풍요 속에 그들이 세속적인 삶과 우상 숭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여호와 앞에 악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집 짓지 말고 장막 생활하면서 우리가 술이나 포도주를 우리가 금하고 우리가 나시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대로 경건한 불편하지만 경건한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단 그 선조가 이야기를 했고 그 요나답의 그 이야기를 이 족속들 레갑 족속들이 사람들이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쭉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이 레갑 족속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설교 가운데 한번 여러분에게 좀 스스로에게 던지고 여러분이 답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근데 이 에레미야서 35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유다 백성들보다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그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소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에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증명하며 살아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생명을 걸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째는 세상 풍조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레미야서 35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레갑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지금 데리고 오냐면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 한방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모셔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성전이지만 이 지금 포도주를 이게 지금 선지자가 그들에게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갈등 없이 마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 그들은 단호함을 가지고 거절합니다. 6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거든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조 요나답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레갑 족속 가운데 선조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그가 생전에는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 때문에 유다까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의 이 이야기가 그 자손들이 쭉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렇게 정착하고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한 250에서 30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250에서 300년 정도의 기간을 본다는 것은 몇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몇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00년 전 선조의 이야기가 그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포도주나 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조들의 그 말에 순종하는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선대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지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나요? 보통은 우리가 따르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300년 동안 그 선조의 유지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포도 농사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장막 생활만 하라 이거예요. 이 장막 생활만 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장막 생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풍요와 어떤 화려한 삶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절제된 삶과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이 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세대의 이 기가 우리 기성,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는, 이 세계는 소리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이 말은 소리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의 귀를 대고 속삭이고 있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속삭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속삭이게 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고 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어떤 그 어떤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이게 사람의 소리야, 우리가 이걸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잖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의 이 귀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이 소리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하며 우리 자녀들의 이 귀가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프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멀리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수련회를 가는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어쩌면 뭐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또는 2, 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소리에 쩔어 있고 세상 소리에 그냥 푹 빠져 있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리 전쟁은 크면 더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피커를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좋다고, 누리라고, 즐기라고, 엔조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와닿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꽂힐 때 그 한 번의 은혜가 나를 조금이라도 지탱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어떤 이 수련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런 순서를 통해서 받는 이 은혜가 때로는 이 아이들의 1년의 이 신앙생활을 이어주는데 중요한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갈수록 인구 절벽, 갈수록 출생도 적어지고 갈수록 인구들이 적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한 아이지만 이 아이를 잘 키워내면 이 레갑 한 사람을 통해서 3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그 선조의 그 유지를 받들고 신앙에 이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세대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생명을 걸려면 첫째는 세상 풍조와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함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되면 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35장은 두 구도입니다. 하나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레갑 자손에게 준 거고요, 13절부터는 유다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먼저 레갑 자손에게 준 것은 이 레갑 자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고 내가 막 믿음 좋은 목사자녀고 장로자녀고 내가 권사자녀고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이런 집안의 명품 이런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데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막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전도 대상자 불신자로 생각했던 그들이 신앙생활을 딱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모태신앙이고 믿음 좋은 이런 명품 집안에 있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그 30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여기서 이 끊임없이라는 것은 아침에도 말하고 점심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하고 한밤중에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는데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데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소리를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정말 처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통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 정말 레갑 자손들은 그 선지의 말을 듣고 알아서 순종하는데 나는 너에게 내 종 모든 선지자라는 것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조 시대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 왕조 시대 보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며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 말은 내가 이 선지자들을 아침에도 보내고 저녁에도 보내고 또 그 다음 날도 보내고 또 그 다음 날도 보내고 내가 이 선지자들을 계속 너에게 보내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닫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통렬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소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행가라든지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쇼라든지 어떤 TV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이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툭 던져도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툭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소리는 그렇게 민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는 왜 이렇게 둔하냐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이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와 보면 똑같이 그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막 그 시대도 애굽의 소리, 바벨론의 소리, 막 세상의 소리로 사람들이 분주하니까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잊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는 기도 가운데 말씀합니다. 또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삶의 그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듣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요, 듣지만 한 귀로 흘려버리면 이거는 들어도 사실은 들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설교의 홍수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듣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예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순종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이 하나님 앞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이 되어서 예배보다 그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칭찬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잖아요. 어르신들은 기독교 방송 TV를 틀어놓고 드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레갑 족속들은 여름 성경학교 없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계대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성전이 있죠. 성경 공부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 듣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가? 이 질문과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이니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족장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의 자녀 신앙에, 먼저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고 교회 학교만 오면 1년 168시간 중에서 아이들은 단 2시간으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디모데가 정말 좋은 쉐마 교육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그 외조모,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그 신앙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잘 자라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안에 정직함을 보고 칭찬한 걸 보면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야, 너 가정교육이 너무 잘 이루어졌어. 너는 집에서 신앙교육이 잘 됐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신앙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성과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고,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이 칭찬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앙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도 그가 어린 나이지만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이 말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계대 신앙을 잘 배워나가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놓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복이 이 디모데에게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바울 사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바울의 그 지도를 통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디모데는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이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잘 받아서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또 이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또 우리 중고등부 50명 이상, 또 우리 주일학교 80명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저는 그 다녀오는 그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소리에 쩔어 있고, 세상 소리에 가득 차 있고, 세상 소리 속에서 노예처럼 지내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고 그 아이를 가두고 있던 이런 세상의 소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로 영적인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자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밑에 보면 처음에 보니까 뭐냐면 레갑 사람들이 족속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사인을 주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반응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이 제일 끝에 보면 내 앞에 설 사람인데, 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그리스도인들, 유다 백성들과 레갑 족속들의 차이가 있어요.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강하면, 그 선민의식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수련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실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고 세상 소리에 쩔어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결론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왜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은 아니었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사람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정말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이 레갑
족속들이 우리가 보통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막 성벽 쌓고 성전 짓고, 그때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갑의 아들 말리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긴데 제가 그냥 짧게 줄였어요, 시간상. 레갑의 아들, 이 이야기는 이 레갑 족속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이 레갑 족속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요나답이 척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남쪽에서 또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 쌓을 때 여기 보니까 그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단절이 이겁니다. 위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 세대는 믿음이 약해요. 부모 세대는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그 믿음이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녀 세대는 자꾸 그 믿음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25년 전이었어요. 1000만 성도를 이야기할 때. 근데 25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600만입니다. 400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그러면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30년 후에 그 성도들의 중심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30년이 지나면 그때 그 자녀들 그 위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에 오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세계교회를 책임지고 선교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이 어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리더 세력이 지금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걸 세워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수련회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그 싸움이 치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소리로 살아가고자 영적인 이런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말이 그 가문을 지켜나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그 가정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가정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정말 이 복음적인 그런 시대로 다시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너무 자기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또 교만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은 이 신약의 사가들이 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려고 나름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데도 넘어졌어요. 그러면 왜 넘어졌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한 번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실수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실수하기까지는 뭔가 반복된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함.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 어떤 영적으로 바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익숙함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익숙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다가 묻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익숙함 때문에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고, 이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 익숙함이 내가 뭔가 좀 성공과 뭔가 자랑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익숙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그 어떤 소리를 듣기보다는 지금 내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모든 것들이 좋으니까 결국은 이 익숙함이 나중에는 한순간 이렇게 사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승자의 자리에 익숙해지면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익숙함을 이게 깨워버려야 된다. 뭔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익숙함이 지금 당장에 내가 편하니까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익숙함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돌파력이 필요하고, 어떤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런 좋은 이런 안락함, 이런 것들을 박차할 수 있는 레갑 족속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건 하나예요.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를, 그 풍요가 주는 그 편리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이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의 편리함 속에 속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게 변함이 없도록 계속 스스로를 단속하고 무장하는, 마치 막 광야의 그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있을 거예요. 그 익숙함을 저는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이 익숙함이 이게 교만의 자리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익숙함에 영적인 위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익숙함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려 했구나. 내가 이 익숙함 때문에 내가 너무 이 기도 생활에 간절하지 못했구나. 이 익숙함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내 믿음의 어떤 이 일들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아마 이 레갑, 이 자손들, 이 족속들처럼 그런 자들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 때 세상은 믿는 우리를 통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1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